첫 번째 한때, 한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 얘기했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시간적인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디 뒤에서 폭탄이 한꺼번에 확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때의 기질이 탁 닫혀있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은 두때의 기질이 꽉 꽂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때의 기질이 딱 꽂혀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 한때의 기질에 꽂혀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군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 해당 하는 사람은 인과보응이라. 인과보응보.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뭐냐면 자기 어떤 행함이 있어요. 자기 행함. 그러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된 분을 보시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저 맹인된 저 사람인데 예수님, 자기 죄로 맹인됐습니까? 부모의 죄로 맹인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묻는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똑같아요. 말을 바꾸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삽니까? 그런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축복받고 내가 이렇게 잘못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굴 바라보고? 나면서 맹인 바라보고, 저주받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 반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때에 속한 이 제자들을 끌고 다니셔요. 끌고 다니시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두때에 또 반때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맡기는 기질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었을 때 나면서 맹인된 사람, 소경된 사람, 그 다음에 안전병이를 볼 때, 저건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병이 뭐라 그래요?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 하시잖아요. 두때 기질에 있을 때는 자신이 처한 그 현실에 당한 고난을 보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이렇게 원망한다. 두때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두때를 만난 사람은 원망을 해요. 그리고 이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자랑, 자기 자부심을 자랑을 해요. 원망하던 자기 자부심을 자랑하던 이 사람들은 두때의 기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질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들의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천국과도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두때의 기질을 담고 있지 않는가?
심도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고난을 극복했다고 누구한테 신앙 간증하고 자랑하고 자기 믿음의 위신을 내세우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불구하고 어떤 이는 두 때의 기질을 담고 있고 어떤 이는 한 때의 기질을 담고 있고 어떤 이는 반 때의 기질을 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 민수기 14장이에요. 그 민수기 14장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봐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함께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두 때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그 목토까지 다 왔어요. 하나님 약속한 땅 여기라면 여기 입구까지 딱 왔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서 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요. 몇 명을? 12명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와라. 그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이 땅이 너무 무섭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큽니다. 우리는 그들이 밥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부 다 실망한 거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몰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냈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돌팔매를 하려고 그러고 막 하는 겁니다. 지금 촛불 집회가 열렸다니까요. 밤새도록 그러는 거야. 밤새도록. 에? 밤새도록 그러는 거야. 밤새도록 백성이 말이야 통곡하냐 하잖아요. 백성이 말이야 온 회중이 소리 높게 부르시며 밤새도록 통곡하잖아요. 우리를 왜 그 땅으로 끌고 가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 안 들려요? 이게 뭐냐면 한 시대에 한 시간에 한 장소에 임했는데 이 두 때에 만난 사람들은 완전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고 야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자 하고 자기들이 막 또 선동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교회도 다 그래. 막 선동해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 끌고 가. 교회 끌고 가요. 그 분란을 시켜. 제주도 좋아. 이런 일들이 그러니 이건 짐승들이 동원돼갖고 기밥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다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할렐루야. 2000 몇 년도에 출현 대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구약에도 환란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 환란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 환란이 있고 지금도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 나만 겪는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질이 딱 내게 있으면 원망하는 거지 뭐.